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초대교회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7개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전세계 교회 시간표를 찾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그 인터넷 지금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불편하시게 돼서 죄송하고요. 지금 원래 그 예수 사랑교회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계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교회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카톡에 올라와 있는 그 실시간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찾아서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상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프로젝트하고 지금 연결하는 이게 복잡해서 그래서 아예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자야 되겠다 싶습니다. 세팅을 다 해놔야 되겠다 싶고 해보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막 변동사항이 많이 생겨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세팅을 다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영적 싸움 첫 번째입니다. 7개 교회를 한 시간에 다 다루는 게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향하신 시간표를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양동탄적이 연합으로 이렇게 찬양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맨투맨 전도를 이게 송건산에 빼놓고는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다 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생각을 해서 내가 시간표 확인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하나님 부끄러웠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국가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시간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고 누리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두란노 성원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때문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지속했던 사역 때문에 일어났던 교회들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정점을 짓는 교회의 위치가 지금 현재 터키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선교의 마지막 나라라고 보는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이기도 하는데 터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도 지금 터키 땅에 있고 가장 극심한 IS급과 비슷할 정도로 극심한 모슬렘 극단주의자가 많은 곳이 터키입니다. 근데 이 터키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나 여러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형제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2년에도 보면 월드컵 4강에서 축구 시합을 해가 저희들이 져서 4등을 했지만 그때 터키하고도 붙어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일반 다른 민족을 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형제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를 살릴 수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말도 선교사님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7개 교회가 지금 2019년에 세워진 여러 교회의 모습의 7개 교회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명 한 명이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고
뭐 사대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양한 교회의 형태의 모습, 말세 때 나타났던 그 교회들의 모습과 나 자신이 교회인데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교회인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7개 교회 전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시간표와 맞춰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했는가? 마지막 말세 시대 때를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라는 사람들인데 교부가 누구냐면 12사도의 바로 밑에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 이름이지만 12제자의 바로 밑에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제자 삼았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로마 시대의 도미시안 황제 중에서 그 황제 때에 주후 95년에서 96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좀 어린 나이였겠죠. 95년,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내려오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사도 요한을 기름이 펄펄 끓어나는 거기에다가 던졌답니다. 근데 안 죽은 거예요. 던졌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라고는 안 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뭐 유배를 보냈다는 설도 있는데 11제자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했습니다. 자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교는 안 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아니 사랑하면 더 순교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들자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주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고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도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신뢰했던 마지막에 내 자녀를 좀 맡아서 키워줘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하네 이렇게 맡길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에는 신뢰를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에 봐서는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상 자체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거 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5년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으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으면서 마지막은 사도 요한도 사역을 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제자 중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꽃피웠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일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현장을 전도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절했던 신상과 책들과 모든 기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주도 사역도 3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서귀포에 가면 약천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상을 10만 개를 갖다 놨어요.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근데 그 불상을 바로 밑에 보면 처음 봤는데 그게 딱 열면 이렇게 딱 뚜껑이가 딱 열면 그 안에다가 팥알하고 뭐 청색, 황색, 뭐 무슨 색깔, 색실하고 무슨 부적에다가 신혼여행 와가지고 제주도나 서귀포까지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오면 거기에 우리 부부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때가 잘 살 수 있는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모셔놓고 이제 막 목닥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 중들한테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이 1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대웅전에 있는 큰 불상 가까이 있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는 불상은 훨씬 더 비싸요. 연꽃도 대웅전 안에다가 달아놓은 불상 값어치하고 그 앞에 하는 거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가는 게 값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만히 있는 마루를 뜯어가 마루 밑창에다가 봇밖에 해달라고 가죽 이름 다 새기고 기와장 들어오니까 기와장 안에다가도 막 새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불교는 황금 걷는 전략이 대단해요. 물론 어떤 교회들도 대단하게 걷어가는 교회가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막 보파들리고 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 한 2개를 훔쳐왔거든요. 훔쳐오면 안 되는데 2개를 몰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조금 땡겨 맞춰가 표시 안 나게. 그러니까 전화를 전도사한테 한번 해주면 10만 개 아닌데요. 다시 시하려고 보세요. 그 10만 개 세우려면 고생할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우상을 박살내야 되겠다. 저는 기도원 그런 거 옛날에 좋아해요. 막 히스기야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깨뜨리가 가루를 내면서 누후스탄 쇠 조각이다. 아무리 불뱀 쳐다보고 나한테도 이걸 경배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걸 좋아해가 우상을 다 깨뜨려. 옛날에 약수터에 올라가면 지금도 우리 장성학 전사님 제 어머니 집 뒤에 산이 9월산이라 그러는데 그 넘어가면 약수터가 있어. 그 약수터에 보면 막 불상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굿당들 그거 제가 엄청 많이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럼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 손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은 자기들이 갖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도 대단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멋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전체적인 주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고 재림전에 있을 환란 시대를 대비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따라 너희들이 말세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다.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제가 진아한테 준 거기 프린터물 만화 그리는데 보면 두 교회가 그게 원래 에베소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 있어요. 의외로 예수님 시대 때 만들었던 교회들은 다 무너졌고 뒤에 관광지역으로 새로 다 건립을 한 겁니다. 재미난 거는 교회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별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참된 교회의 의미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헤롯 성전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닌 마가의 집 다락에 120명이 성취될 언약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 성취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가 물도 좋은데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언약을 붙든 자들이 왜 모였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그게 참된 교회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슨 강해를 한다, 설교를 많이 하고 한다. 심지어 칼빈까지도 내가 함부로 요한계시록은 강해를 안 한다 그래갖고 칼빈마저도 계시록은 강해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막 계시록 강해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잘못 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간표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싸움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싸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문제는 이제 어떤 싸움이냐입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절 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여기 씨름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슬링이라든가 유도를 봤습니까? 레슬링이나 유도의 룰은 딱 하나예요. 시간이 딱 끝날 때까지 온 힘을 집중하지 않으면 끝났다고 힘 빼고 있다가 마지막 한 판으로 마지막으로 점수를 빼앗겨서 뒤집혀버리는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이 힘을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은 되치게 당할 수 있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천국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계속 망하지는 않는데 사단에게 눌려있고 짓밟혀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준 다시 가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우리 처음 제가 늘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안양 자율방범대 그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앞에 이제 냉천 놀이터라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찬양 전도를 같이 갔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에는 다 몇 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현장 나가면 나는 몸 아프다 그러고 빨리 가야 되겠다. 몇 분이 이렇게 잔머리를 쓰시다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놀이터에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부산역이라든가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겨울에도 찬양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10원짜리 이런 거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요. 찬양하고 있는데 거지들 동냥하듯이 10원짜리 하나 던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하고 근데 어떤 권사님들은 추운데 고생 많다고 햄버거 갖다 주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 놀이터에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합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웬걸요 꼬마들이 이렇게 한 4-5명이 와가 앞에 앉아가 막 찬양이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박수 치면서 뭐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니까 앞에 있던 뭐 사람들 저를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글쎄요 한 100평 되게 될 거예요. 그 정도인데 사람들도 한 50여 명 어른들도 있었는데 정금영 안수집사님 워낙 내성적이신데 아이고 내가 오늘 생일인데 안 갈래 했는데 할 수 없이 간다 하던데 찬양을 시작하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우리 손혜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얼굴 그 살인 미소가 또 좋던기나 막 찬양해서 손을 흔드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막 그게 무슨 버스킹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저도 보는데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런 중에 아이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또 아이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엄마가 왔는데도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다 알고는 뭐 그렇게 뭐라 하지도 않지. 만약에 찬양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일일이 건드렸다면 요즘은 제 같은 사람은 아이들 건들고 혹시 유괴범인가 좀 너무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어려운데도 함께 나가서 찬양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진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이 지속되어지고 계속 성령 전하는 이 운동들이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교회까지는 계속적인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근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영적으로 사로잡아. 사탄의 최고의 공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강단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원색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갑자기 아들이 막 엄마하고 이야기한 다리를 달달달달 떠니까 엄마가 아이고 이거 막 다리 떨지만 이거 영적 문제야. 그리고 막 게임을 하니까 이거 막 게임하는 게 이거 영적 문제야. 게임하지 마.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뭐냐?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예배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참된 영적인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입니다. 그럼 잠자는 게 영적인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잠자는 게 영적인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예배 때만 되면 설교만 시작하면 계속 잠자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에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도 남편 손 주물딱 하면서 남편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 남편이 영적인 문제예요. 너무 공부를 잘해서 막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만 하고 막 계속 공부만 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인류대학 간다. 그 공부가 영적인 문제예요. 너무 돈이 잘 걸려서 주일 예배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돈을 너무 열심히 잘 번다. 일 중독에 빠져있다. 그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영적 문제가 돼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뺏겨버리게 만드는 문제예요. 교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는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요 택하 신자들도 미혹할 만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시대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개인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전쟁할 때 우고 따라가면 여러분들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군사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전차병도 하고 또 통신병도 하고 의무병도 하고 다양한 걸 한단 말이에요. 뭐 의무병은 전쟁할 때 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총을 쏘면서 우리 군인이 다치면 고쳐주는 거예요. 통신병은 무전기를 던져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총도 쏘면서 무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 전해서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 분들이 나는 장로님으로, 중직자로, 전도사님으로, 교회 파트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복음은 못 전해. 복음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팀만 하는 거고 나는 설거지만 할 거야, 나는 밥만 할 거야, 나는 교회 청소만 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정확한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은 계속되는 겁니다. 무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속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무릎 뜯겨서 죽이게도 만들었고 팔, 다리, 양쪽 다리에다가 아예 말 4마리가 줄을 묶고 동시에 당겨가지고 팔, 다리를 다 찢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뭐냐,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그렇게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초대교회가 카타콤 속으로도 들어가고 숨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전하는데
얼마나 그 복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명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핍박, 시험,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정금과 같이 환란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가장 선명한 복음이 넘쳤던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AD 313년을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안 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중세 1000년 동안은 복음이 완전히 변질될 거였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긴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다른 복음,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경제 축복들이 많아져 버리면요 변질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초대교회에 이런 핍박, 시험, 환란을 허락한 게 뭐냐? 성경의 복음을 순수하게 붙들고 순수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 핍박과 시험과 환란을 허락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리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문제 때문에 두 중직자 부부가 죽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 죽어도 초대교회는 더 순수하게 하나 되고 더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참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7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마다 보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7 종류의 개인 교회인 우리 각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시는 의도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라. 결국은 승리는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유형을 따라서 중요한 답을 오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상업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니골라당의 사상은 뭐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원래 더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의 음란 타락과 문화를 접한다 그래도 그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정을 주는 메시지 같았지만 세상의 음란 타락 쾌락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같이 해도 괜찮다라는 사상으로 변질된 게 니골라 사상입니다. 아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죠. 음식 먹으면서 아이 소독이야. 소독해야지 음식 먹을 때 한 잔씩 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한 잔 먹는다고 하나님 노발대발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잔이 석 잔, 10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제 막 드시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술도 한 잔씩 해줘야 세상 술 먹는 분들하고 이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지 않겠냐. 가톨릭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하지 않냐. 왜 굳이 교회만 그랬냐. 우리가 선하냐. 이러면서 세상의 음란 타락과 저주를 합리화시켜서 변질되게 만드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정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주변 상황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교 숭배 사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요. 밤모섬은 유대가 아니고 유배입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잘했는데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문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행위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인내하는지도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거짓 선지자들과 변질된 목회자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걸 정지한 것도 잘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직자들 많거든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내 남은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사랑이 어디로 갔냐? 열심히는 하는데 철저하게 믿는다 하는데 진짜 그 사랑 어디로 가버렸냐?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내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순수하게 결단했던 그 믿음과 행위를 회복해라.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촉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통하여 생명운동 일으킬 것, 너를 통하여 말씀운동할 것, 너를 통하여 세울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 삼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걸 뺏기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운동에서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세워야 될 제자가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계속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촉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이대로 받아야 돼요.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많이 남긴 달란트를 사양에 줘버리듯이 이걸 왜 우리가 빼앗기겠어요? 근데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전혀 관심 없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믿어요. 열심히 잘해. 근데 진짜 중요한 본론은 다 잃어버려요. 서로는 열심히 하고 본론과 결론을 놓쳐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위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과실. 아담이 따먹을 주겠다고 못 먹었고 막혔던 그 열매. 이 생명나무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일과 정말로 중심으로 정말로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걸 빨리 회복하라는 게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렸던 중심 도시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급 도시, 우리로 말하면 서울,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굉장히 이렇게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딱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1급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귀영화와 사치와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모든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올라오는 지역일 수도 있겠죠. 황배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 정부의 세력과 주의적인 기체 아래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 이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당해왔어요.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아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이번에 네팔 2차 사역에서도 저희들 운전해줬던 그분이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고는 이걸 자기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척들에게 말 못한다는 거. 왜? 그럼 자기가 완전히 소외돼버리고 매장된다는 거예요. 힌두교 안에서. 우리도 옛날에 완전 그냥 유교 철저하게 제사했던 집안에서, 완전 불교가 철저했던 집안에서 한 명이 크리스찬들이 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힌두교, 모슬렘, 불교, 천주교 중에 기독교가 좋기 때문에 믿으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행복 속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 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절이나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너무 이상한 짓 하는 교회도 있는데, 원래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복음이라니까요.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기 몸을 지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누구냐?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사탄을 깨뜨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봅시다. 8절에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너무 막 쪼들리고 사는 또 그런 교회, 또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너무 쪼들려 살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속은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랬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예수님 와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건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으면 더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죠. 왜? 현실을 이렇게 사니까. 근데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네가 지금 쪼달리고 궁핍하고 힘들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탄의 배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와 목사가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졌다. 실제로 보세요.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여주관을 주리라. 서문학교는 복에 올 것이다.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안 하고 계속 고난을 더 받을 거예요. 지금도 고난인데 아이고 주여 고난이 더 옵니까? 미치겠네. 이거 언제까지 고난 주겠습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래.
주여 지금도 죽을 마시는데 뭘 더 충성합니까? 그런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 없고 육신적으로 궁핍한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상은 뭐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인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비록 몸도 가난하고 고통들이 너무 많았지만 고통이 많을수록 너무나 많은 가난이올수록요 그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참된 은혜와 감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서 변질돼서 이미 배에 기름이 가득 찬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배에 기름 좀 끼고 그래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 그 쪽으로 가고, 주여 현실상은 어려워도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는 넘치는 게 원합니다. 그럼 그걸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꾸지람을 듣지 않는 교회였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너무너무 현실 상황은 어려운데요 끝까지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죽어갔고 원형적인 경기장에서 막 물어뜯겨 죽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 잘 죽는다고 비방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전부 다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찬양하지? 어떻게 죽었던 저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그 뒤로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매의 황제에게 수많은 핍박시험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수많은 로마 사람들의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크도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들어있는데요. 그 앞에 동그란 게 예수의 예자고 시험 모양 저 파란 게 예수 시으실 수도 있고 사랑 시으실 수도 있는데 저 익투스 마크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통합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를 통합하고 싶은데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집집마다 깔려있고 집마다 익투스 물고기 마크 그대로 그려놓은 거 저게 뭐냐? 지금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로마 구석구석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다 깔려있습니다. 저 기독교인 끌어안아야 됩니다. 안 하면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교회 역사상 순교의 교회하면 서머나 교회로 최고로 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12번째 순교자인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죠? 폴리카기라는 유명한 순교자도 배출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 순교에 피를 뿌렸던 교회의 후대들이 망할 리가 없고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자기의 생을 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후대들이 결국은 복음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이 폴리카 감독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화형당했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영적 싸움의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에 어마어마한 두란노 소원의 큰 역사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서 우상을 불태우는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내부로 들어오는 니골라 사상들과 내부가 변질되는 요소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말씀 앞에 서는 모습들은 굉장히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척에서 메시지하고 내려가는 길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간증할 때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그날은 고함만 크게 쳤지 정말로 내 스스로가 왜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사그라들었을까? 4시간 부산까지 차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질문했는데 제게 돌아온 답은 하나였어요. 주님 왜 오늘 이렇게 메시지 은혜를 안 주세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아니요,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 안수받자마자 선교사로 나가서 55개국이나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잃어버렸어? 아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계속 하는데요. 제가 한 2시간 버티다가 나중에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순수함과 처음 사랑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됐다면 나는 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변질된 거 아닙니다. 그 회개하는데 그때 제 눈에서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을요, 진짜 저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사랑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은 지속되지만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죽기까지 이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복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받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경고했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에게 임해야 될 촛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핍박심 환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와 복음만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면요 건강할 때가 되게 생각나요. 저도 전에 한번 이렇게 이 관절, 허벅지 관절을 한번 다쳐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오른발이 팅팅 부었거든요. 병원 가보니까 그 척추 끝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하든지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뭐 수술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또 재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재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몸 관리를 신경 쓰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본에 막 태풍이 치고 간다 그러니까 엔터준 공사에 그 태풍 피해는 어떻고 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 사단이 얼마나 건강을 가지고 막 치고 들어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프면요 몸이 건강할 때 간절함이 있거든요. 현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하고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안주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현실 상황 조건에 밀려드는 핍박시험 반란 고난에서도 절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아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든 목사들은 쓰임 못 받아, 실수한 목사들은 쓰임 받아도 병든 목사들은 쓰임 못 받는다고. 이게 성전된 나의 육체를 관리 못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몸을 함부로 부리셔도 안 되고 진짜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가장 준비될 수 있는 몸으로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소부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영적 싸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니골라 사상들과 여러 가지 교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과는 싸워서 이겼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서머나 교회는 상황 현실 조건들이 갈수록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숭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허락된 것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